다시 한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하여 쭉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임재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뭘 했지요? 새로운 방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을 말을 했는데, 이 새 방언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새 방언을 하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 일이 어찌 됐느냐.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각국의 언어로 들려지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3절을 보면은 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롱하여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신앙의 생활도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구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신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의 자기 역할을 맡으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 오늘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요청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는 신약의 의미, 이 오순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오신 성령 하나님은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성령 하나님으로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니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는 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을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회개의 영이십니다. 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으로 오셨다고요?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도에 따라 살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의 인격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지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공간 안에 오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는 삶에 대하여 죄악된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원들을 성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각국의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그런데요. 갈릴리 언어로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각 나라 말로 다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다 들렸지. 그죠? 구원이 하나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과 오늘 사도행전의 신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고 다르게 하고 각자 언어를 다르게 하고 어디로 헛자? 지면으로 헛자 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끝이 나고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족장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각 언어로 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흩으셨던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의 언어로 어째 주셨죠? 통일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갈릴리 언어로 하지만은 다 자기 언어로 듣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교제케 하심에 대하여 교통케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나라의 사람들일지라도 살아온 삶이 다양하게 다를지라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오셔서 이 신약교회에 우리 장로선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다양한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120명 각자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도 120명의 상황을 다 개별적으로 어찌하신다는 겁니까? 인정하시되 또 각 민족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 안에 기관과 그리고 구역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지체가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아셨지 그지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획일적인 것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위를 인격을 가지시고 부업 사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성부 하나님은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쳐서서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됨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하나됨에 대한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교회도 각양각색의 삶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을 통해서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교회로 뜻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신점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돼. 나는 영생 얻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므로 나는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견해를 새롭게 좀 바꾸시고 보완하시고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서 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믿고 어찌했다고 했어요? 자, 3장은 믿음의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6장은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의 요한사도가 기록하는데 영생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믿고 어쨌다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고 어쨌다고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에 가실 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19절에서 쭉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세례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6장을 보면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성경 한 절 안 보고 자기 상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교사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캄캄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밝게 알도록 빛처럼 오셔서 비춰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서 성령의 강림을 바르게 충만함을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도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배우려고 하면요,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교사되심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많이 알으면 구원의 조건이가 아닙니다. 구원은 벌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적이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지식적으로 믿어라. 이것을 우리는 그노시스주의라 하고 이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의 부활, 생명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믿으면서 예수에 관하여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들을 향해 썼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거, 말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믿고 영생 얻는 자는 누구를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된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병이 낫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통변하고 하는 거,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은사적인 거,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받은 공동체가 모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교사되심을 통해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야 이 마지막 시대 죄악이 간영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성령 곧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신앙으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시대를 이겨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